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참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별로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금요일이라서 별로 이쁘게 안 하고 왔어. 그런데 우리한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쁘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한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문장이 한 문장을 넘어가면 따라하지 못하는 이 자, 오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3장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회복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이 방해자들의 방해 공작에 가로막혀 가지고 16년 동안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돌이키라고 얘기한 것은 이 건물 성전이 스가랴가 보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회복, 그것이 예언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개의 산이 겹쳐 있듯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네 당대에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 성전을 내가 세워가지고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산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산인데 이렇게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회복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당대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더 먼 미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대망하는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심으로써요, 이것이 바로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열방들의 회복,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스가랴의 몇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화석류 사이에서 거니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화석류 사이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온 사방을 둘러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평화스러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평화가 깨지고 무너져야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전복되는 전쟁이 생기고 그 나라가 망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선한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꺾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뭘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했던,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하셔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네 불성벽이 돼가지고 너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 줄 거야.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는데 예루살렘이 불성벽이 있는 성벽으로, 성벽은 없고 불이 성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분명히 갔다 돌아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것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열방을 전부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힘으로써 다시 너를 택해 주겠다. 이것도 첫 번째 예언에 있죠. 첫 번째 그 환상에서 세 가지 예언 중에 마지막 예언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환상까지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의 약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세 번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안 되면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자, 오늘 그래서 네 번째 환상, 이 네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환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속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를 전부 다 대표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를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 메시지는 그러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데 왜 회복시켜 줄까요? 그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면 이뻐서? 아니면 옷차림이 이뻐서?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정치적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종교적 리더는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한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5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동명이인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지금 돌아온 걸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재건 운동, 이것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그 획기적인 공을 세울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워야 되고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개역 한글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누굴까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약적 현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대제사장이 일할 때 서서 일했어요? 앉아서 일했어요? 서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앞에서 서가지고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이게 지금 사탄이 기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뭘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 누가 지금 기소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소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이 사탄이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소하던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구를 또 기소를 했었죠? 욥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욥이 별 문제도 없는데 욥을 기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 판단을 받고 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더러우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제사장의 옷은 먼저 속옷 고이가 있습니다. 고이를 입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입습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은 아주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속옷 겉에다 뭘 입습니까? 청색 옷을 입습니다. 그 청색 옷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하나 달려 있고 석류가 하나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땡땡땡땡 계속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있습니까? 흉패를 입습니다. 흉패 있고 흉패에 뭐가 달려 있어요? 견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씁니까? 관을 씁니다. 그리고 머리 관에 뭐가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져 버리면 제사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옷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양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진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서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만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할 때 누가 나왔어요? 원하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100% 나왔어요. 100%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섞여 사는 잡족들도 같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어땠어요? 바벨론이 풍요로웠어요.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전 세워야죠. 성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벽 세워야죠. 근데 성벽 세우는데 방해 세력이 없느냐? 방해 세력이 있어야지. 방해 세력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황무지에다가 성전의 터를 세우고 성전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성벽도 세워야 되죠. 예루살렘 성을 또 세워야 되죠. 집을 지어야 되죠. 전부 다 일투성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가서 이 도전이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2세들입니다. 3세들입니다. 예루살렘 땅은 밟아본 적도 없어.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귀로만 들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바벨론 땅의 풍요를 벗어던지고 다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16년 동안 방해가 있어가지고 난 성전 못 짓겠습니다. 집이나 좀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요. 학계가 왜 너네 집만 편벽하게 하는데 화려하게 만드는데 신경 쓰고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방치해놨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난리를 치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때요?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성결하지 완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성결에 인간이 이룰 수는 있는 걸까요?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제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사는 짐승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예표된 것이고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해가지고 사탄을 책망을 해버려요. 옷을 더럽게 입고 있으면 누구를 책망해야 되죠?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돼요. 너는 옷이 왜 그렇게 더럽냐?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냐? 제사장들이 막 그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다 식어버리고 다시 열망을 회복하긴 했지만 옛 그 살던 풍습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더럽게 입었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는 것들
막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호통을 치신다고요? 사탄을 호통을 치신다고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사탄을 책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죠?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 새끼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 새끼 잘못하면 내가 혼내는 거고, none of you 비즈니스다 이거지. 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좀 행동이 잘못됐어. 그러면 아들 딸들한테 매질을 하는 건 누구여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매질을 하는 거죠. 근데 조폭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깡패 양아치가 한 명이 와가지고, 너네 아들 왜 이렇게 더럽냐, 너네 아들 행실이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좀 몽둥이 찜질 좀 하게 나한테 내주시오. 이러면 부모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닥쳐, 네 일 아뇨, 꺼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한테 닥쳐, 꺼져, 네 일 아냐, 네 똥이나 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때요? 사탄이 똥 묻은 개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뭐예요? 겨 묻은 개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가 돌이킬 수나 있죠. 사탄은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절대 못 돌이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죄질이 나빠요? 사탄이 더 죄질이 나쁩니다. 근데 사탄 죄질이 나쁜 것이 와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한테 내주시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참소를 할 때 어쩔 때는 죄가 별로 없는데 참소를 하기도 합니다. 욥이 뭐 특별한 죄가 없는데 욥을 막 참소했잖아요. 밤낮 참소합니다. 쉬지 않고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또 이 참소를 할 때에 사탄이 참소를 할 때에 어쩔 때 참소를 하냐면, 많은 순간에 타당한 이유로 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요 이 죄를 지었고요, 얘는 이 죄를 지었고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금 사망을 관장하고 있는,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관장하고 있는 내가 이들의 왕이니까 이들을 나한테 내주시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은 내가 택했어. 내가 택했으니까 너한테 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밤낮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듣기 싫어, 닥쳐, 꺼져, 이렇게 했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으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아예 천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천상의 회의에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욥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스가랴서에서도 사탄이 막 대적을 하면서 여호와께 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얘들은 성전 짓는다고 와가지고 성전도 안 짓고 16년 동안 이렇게 놀고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짓는다고 하지만 얘들이 성전을 지을 만큼 깨끗합니까? 지어봤자 얘들 뭐 이렇게 해서는 똑같이 또 망가집니다. 나한테 내주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아이 듣기 싫어, 네 일 아냐,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아예 내쫓아 버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탄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여서 참소를 하고,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어서 옆에 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피값으로 다 샀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예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항하여서 참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소를 합니다. 하는데 누구한테 참소를 해요? 하나님한테 참소를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내 마음에다가 참소를 해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다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 참소할 때는 많은 경우에 거짓말이에요. 너 집사라면서 집사가 그딴 식으로 살아도 되냐?
근데 이제 권사까지 돼버렸네. 야, 너 권사라면서 권사가 그딴 식으로 살아도 되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야야, 네가 권사면은 아니야, 권사 할미다 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픽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메, 내가 이러고도 권사 목사님한테 가지고 권사 내려놓는다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이제 이거 목사 그만둬야 되나? 막 내가 목사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목사인데 이런 언행을 했다고, 목사인데 이렇게 성도한테 상처를 줬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 이제 참소를 해버리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맹사냐? 목사냐? 그러면은 빨리 은퇴해버릴까? 내년에 은퇴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참소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다 하는 참소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 닥쳐, 꺼져, 네 말 듣기 싫어,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꺼져, 닥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참소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놓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자마자 마귀와 그 3분의 1의 천사를 내쫓아버렸어요.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를 그 전에 물론 그 미가엘이 전투에서 내쫓았지만 그때는 올라가가지고 천상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천상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상의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면 벌을 주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에 묶여서 계속 살면서 이걸 회개치 않고 죄 임박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참소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한테 내주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걸어질 수 있는, 올가미일 수 있는 그 올가미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너 아직도 넘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 정체성은 마귀가 어떻게 손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에다가 넣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다 던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불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넨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지만 불에다가 너네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징계를 할 거야 가지고 징계를 시켰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는 몇 년이다? 70년밖에 안 돼요. 70년만 견디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끄집어낼 때에 이 백성들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이방인이 돼버렸거나 멸망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는 나쁜 거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렇게 됐구나,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7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절치부심이 뭔지 아시나요? 하여튼 이를 뿌드득 갈면서, 칼을 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다가 70년 만에 가라 하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에 완전히 타진 않은 겁니다. 불에 그슬렀죠. 불에 그슬렀다. 자, 그슬린 나무, 하나님께서 불에 완전히 태우지 않고 그슬린 나무, 불에 타가지고 거의 탈 뻔했는데 그슬려져 있는 나무를 딱 끄집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 그슬린 나무가, 타다만 그슬린 나무에 다 불타가지고 깜짝잡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런데 누구는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구죠?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존 웨슬리 아시나요?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이 감리교 창시잖아요. 이 사람이 6살 때 집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다 피신을 했는데 누구만 피신을 못했어요? 존 웨슬리만 그 밖에서 못 나갔습니다.
그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타 죽나 보다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을 해줘가지고 구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슬린 나무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를 일부러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요 선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월드컵에 나갈 축구 선수들은 선택해요 선발해요? 선발합니다. 잘하는 놈들 손흥민이 황희찬이 그 다음에 누구야 다 요즘에는 텔레비도 안 보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하여튼 뭐 이런 애들 선발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애들 선발한단 말이에요. 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 할 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미스코리아 선택대회 이렇게 얘기해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원칙은 뭐냐면 잘나고 똑똑한 것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보잘것없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잘한 놈 뽑아봤자 제일 큰 놈 뽑아봤자 2m, 제일 작은 놈은 50cm 막 이런다고 해도 50cm하고 22m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부 다 벼룩 같다.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방식은 뭐냐면 선발이 아니라 뭐다? 선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선발됐어요? 선택됐어요? 선택됐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 무슨 팀을 꾸려가지고 팀을 이뤘다. 그러면 이 팀은 선발된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발하셨거든. 그 선발대의 대장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선택하신 선택의 대장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을린 나무거든요. 그을린 나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 그을려서 힘이 없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게 뭐 마리아나 필 때 약할 때 강함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좌절해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어떠한 그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올려다보면 그 하나님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로 번영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그을린 나무다. 이 그을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가 명확히 하고 나서 이 존 웨슬리한테 다시 한번 불이 임합니다. 33세 때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임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성령의 불에 그을린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상 불에 그을려서 그 불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됐고요. 두 번째는 존 웨슬리가 회심할 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그 불에 그을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이 이 감리교회 창직자가 되잖아요. 그때 존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존 웨슬리가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을린 나무토막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아유 이거 그을려져 가지고 어디다 쓰나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을린 그 나무토막을 불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떨어져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그을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격,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옷이 더럽습니다. 옷이 저렇게 옷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렇게 옷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아예 그냥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옷이 더럽다고 이 옷 때문에 네가 내 선택한 백성을 참소한다고? 그래, 그러면 옷을 벗겨버리고 옷을 벗겨버려요. 근데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빼앗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살 때, 옷이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는 이유는 너 저기 벗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벗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벗겨주는 이유는 왜 벗겨줍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 똥기저귀 갈아줄 때 그 기저귀를 벗겨내고 닦아주고 그대로 고추 내놓고 다니라고 애를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우주 엄마 우주 어때? 기저귀 갈아놓고 벗겨놓고 돌아다녀요? 아니면 옷 입혀요? 옷 입힐 때 똥 묻은 기저귀 다시 달아요? 아니면 깨끗한 거 달아요? 깨끗한 거 다시 입혀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다고 자꾸 참소를 하니까 더러운 옷을 그냥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더럽다고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니까 그 옷을 쫙 벗겨버리고 옛 자아를 벗겨버리고 우리한테 뭘 입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살았죠.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범죄를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수치심과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리려고 뭘 입었어요?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면 이것이 제대로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딱 둘러서 치마를 허리에다 둘러서 입었는데 다리를 살짝만 움직이면 다 보죠. 다 보여. 다 비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전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화과 그 이파리를 벗겼습니다. 벗기고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가죽옷은 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을까요? 야, 한시적인 그 무화과나무, 거 시드는 무화과나무 잎 말고 내가 영구적인 거 입혀줄게 이렇게 해서 입혀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도깨비 반스는 안 찢어져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도깨비 반스 입히지. 그 즐겨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를 그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옷 말고 반영구적인 그 옷으로 내가 입혀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이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복음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두 개가 제시가 돼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옷이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누구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죠.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뱀 누구예요? 마귀. 진짜 뱀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리잖아요. 그 예언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 첫 예언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할 때 분명히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뱀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막상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롭게 이 잉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벌을 받았죠. 근데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롭게 땅을 갈아야지 벌어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런 뭐 고난의 길을 벌로 받았지만 사실은 이건 뭐 무슨 결과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였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대신 약속을 줘버렸습니다. 무슨 약속을 줬죠? 여자의 후손이 네 죄를 전부 다 속해주고 네 죄를 틈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을 것이다. 그분이 죽고 너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줘 버립니다. 옷을 입히는 장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벗기고요? 옛 죄된 자아를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옷을 입혔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너 다시 내 아들 하자.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옷을 입혀주는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비유에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요 둘째 아들이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뭐 이게 다 아는 얘기니까 설교가 길으니까 생략합니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뭐예요?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이 장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옷만 새로 입혀주지 마시고요, 머리를 보니까 관도 안 썼는데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관까지 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관을 씁니까? 왕이 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씌워준다,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 성결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실은 능력을 훼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결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결이 무너져 버렸어. 맨 죄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야, 내가 너네 성결케 해줄게.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셔버린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그 죄까지도 피를 흘리는 순간에 전부 다 씻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씻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부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고 계신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쓰셨던 관을 우리에게도 연합하여서 같이 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이건 스가랴죠.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가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왜 서 있죠? 보호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보호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랑 같이 할 거야. 내가 옷 입혀줬지, 내가 모자 씌워줬지, 이 정결한 관을 씌워줬지,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정결한 자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차단해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다 찬수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딱 입혀지는 순간에 우리한테는 의의 옷이 입혀져 버립니다. 어떤 의의 옷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옷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요. 저 사람보다 의로운 뭐예요? 100% 의로워야지. 하나님 같은 의로움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딱 옷을 입혀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옷을 입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도가 권능을 발휘해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기도 하고요. 뱀을 집을 수 있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믿는 자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 12 사도들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따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관을 씌워주는 순간에 너희에게 진정한 회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 없이 구약 시대에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계명에 따라 살면은 너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계명 따라 살면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에서 뭐만 옮겨졌어요? 말씀주의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 율법주의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말씀주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 그걸로 우리 죄를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계명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다운 표징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일해 주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할 건데요. 말씀대로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러면서 성령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너네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얘기해줬고요. 신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줄 거고 능력도 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성령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는 또 실패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주의라고 부른다니까요. 성령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 떠나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너네는 이 곳에서 왕래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네가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뭘 예언하고 있냐면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우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징은 뭡니까?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시대에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이 똑같습니다. 헌계명, 새계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계명과 새계명이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왜 새계명이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들어가야 새계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서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지 너희가 계명 따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신약의 용어로 해석하면 여기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는 누가 되냐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천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의지를 주고 능력을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기만 하면 누가 같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따라 붙으면 누구를 물리쳐 주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물리쳐 주죠.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이긴다. 그 천군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군대가 따라다닌다.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맞설 수 있냔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처음 써버린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징이다. 대제사장도 상징이고 제사장도 상징이고 이들이 하는 일도 제사도 상징이고, 이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거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될 거고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누가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될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오냐면 내 종으로 오고 싹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종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쭉 그 고난의 종이 겪게 될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와서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순종을 했던,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종을 했던 게 예수님의 그 종되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오신다고요? 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싹으로 오신다는 거, 이게 이제 순이거든요. 순. 그 개역 한글에는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 모임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순 모임할 때 그 순이,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맨 처음에 막 순장님 그러기에 순장이 뭐예요? 선장도 아니고 순장이 뭐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순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순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름 참 좋아요. 근데 이 순이 누구의 순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신임 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순이 하나 나올 텐데 이 순에서 이제 왕이 나온다. 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려고 족보가 2개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하나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전부 윗대가리 빼버리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놨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다윗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걸,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러면 뭔 말인지 몰라, 다윗 이러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그 헨리부터 올라갔습니다. 요셉부터 올라갔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 그리고 요셉,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아버지의 계보를 쓴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법적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죠. 혈통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니까 유대인의 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헨리의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위, 헨리의 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헨리는 누구의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족보가 완전히 틀려요. 다윗까지 똑같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다윗까지 똑같고, 다윗 밑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족보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족보가 틀리지 않냐? 두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가 틀리면 이건 성경 구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라경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가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지. 구라를 치려면 마태복음 그 족보 갖다 그대로 베끼지. 그런데 그걸 다 읽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를 다르게 쓴 겁니다. 왜요?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 그래서 마리아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나단을 만나고 나단의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마리아를 무시하고 호적을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호적이 누구 호적이 올라 있냐 이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의 이 족보를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윗 밑에 솔로몬 그래가지고 왕의 족보를 딱 내놓은 거예요. 둘 다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마리아 족보를 타고 올라가나 또 요셉의 족보를 타고 춤추는 것 같다. 둘 타고 올라가나 둘 다 뭐예요? 둘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봐도 또 법적으로 봐도 누가 딴지를 못 걸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써놔버렸어요. 그 신비대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와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집시오. 성경은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타는 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고 이 전율이 오는 책이 성경인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내 종 싹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예언해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딱 봐도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너희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죄악을 제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또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렸는데 저녁 될 때까지 또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또 죄 짓고요. 저녁에 제사를 드려놨는데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또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제사 드리죠.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을 드렸다니까요. 한 번에 죄를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단 한 번의 죄를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안 드립니다. 대신 뭘로 대체가 됐습니까? 예배로 대체가 됐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그 공로를 찬양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이게 한 번의 제사로 끝났으니까 예배를 우리가 대신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면서.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죄악을 하루에 속하냐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재 개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벤이 돌이에요. 그래서 에벤이 돌이기 때문에 에만 빼면 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벤을 자꾸 그러니까 이 돌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돌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가의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모퉁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써버렸습니다. 돌로 돼 있죠.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떠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열국의 발가락을 쳐버립니다. 발목을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열국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막 세상으로 평창해서 세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이 돌이 와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누구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튼튼한 겁니다. 계속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7눈이 달려있다고요. 7눈은 7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한 눈이 달려있다. 7눈이 달려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뭔지, 우리의 고통이 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7눈을 가지신 돌이 전부 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고통에 젖어서 졌죠. 내가 쭉 보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알고 있잖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알잖아.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내가. 근데 그 기도 제목마다 뭐가 연결어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연결어 있다. 나는 여러분한테 들어서 알아. 근데 깊이 있게 몰라. 말해준 만큼만 알아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요만큼 보여주십니다.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7 눈이 달리신 돌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묶임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회복이 될지 모든 것을 보고 아십니다. 이것이 7 눈이 달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내가 한 날에 그냥 죄악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이게 없애지는 순간에 뭐가 없어집니까? 사망의 줄이 없어집니다. 사망의 묶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묶임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이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 하루에 제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이것을 여러분이 입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쓴 자는 어떻게 사는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포도나무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 따먹는 거 평화롭죠? 전쟁통에 포도나무 열매 따먹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활 맞아서 죽어버려. 자, 전쟁통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따먹으러 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창 맞아서 죽어버려. 불에 타서 죽어버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전쟁통에 있긴 할까요? 뿌리 뽑혀서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열매를 따려고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대로 놔둘 수는 있죠. 근데 따먹을 사람이 죽고 없다. 그리고 따먹을 사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때요? 열매 열심히 따라. 대신 내가 가져갈게. 다 뺏겨버립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전쟁통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풍요 열매들이 아무리 맺혀져도 이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내 포도나무 아래로 와가지고 포도 먹자. 내 무화과나무 아래로 와가지고 무화과 먹자. 서로 풍요로워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 정결한 관, 이거 복이 터져버렸어요. 다 전부 다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의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한테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메 막 대접을 하고 싶고 주고 싶어서 미치는데 서로 다 잘 돼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부르려고 해도 나도 있는데 막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나한테 가서 먹고 한 번은 니한테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와 우리 집에서 먹자 하면 모여가지고 막 먹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혀주고 이런 관을 씌워주고, 야 우리 집에 포도나무를 봐라,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를 봐라, 막 이렇게 자랑을 한참 해놨어요. 근데 야 내일은 우리 집 알아 가서 딱 봤는데, 야 세상에 우리 집만큼 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그 집에도 있네. 생명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이렇게 그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만을 바라보는 신학은 번영신학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이것을 봐보세요.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옷 입고 정결한 관을 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징으로 따르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르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임해가지고 그을린 나무 토막인데, 세상에 그슬린 나무 토막이 더 이상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라 막 싹이 맺혀지는 그런 나무 토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다고요? 번영이 온다는 겁니다.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포도나무의 번영, 무화과나무의 번영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웠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 그 정결한 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복, 정결한 예복,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권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사망줄이 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정죄의 사슬과 가난의 사슬과 예속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모든 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튼실히 서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